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복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이죠. 17절부터 마지막 17절부터 네, 43절까지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설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궁금하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에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죠. 자,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바울의 전도 1차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자, 여기 구브로인데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여기서 이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바보라는데 이게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지도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버가라는 지역이죠.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안디옥인데 여기 있는 안디옥 여기는 똑같죠. 여기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이 비시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새로운 이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유대인이 회당을 찾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 있었으니까. 왜 유대인이 회당을 찾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뭔가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합니다. 유대인을 먼저 전도해요. 그래서 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울이 앉아 있는데 보통 그 회당장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하냐면은 율법서 한 구절 읽고 또 예언서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놓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설교권을 줘요. 회당장이. 근데 회당장이 그날 딱 보니까 바울이 딱 있는데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설교권을 주게 됩니다. 왜 바울이 눈에 띄었을까?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마 당분간은 바리새인의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 전에 바울이 회당장을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사실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울을 가리키면서 당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뭐 바울은 뭐 최고의 기회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게 특히 이제 바울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5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러면서 17절부터 그 유명한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갖다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이런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신가? 아니면 내가 그냥 늘 듣듯이 그냥 구원자로 내가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배어 있는가? 정말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를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한 10억 배 정도를 갖다 증폭시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부르짖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100%.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한 걸음에 달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쫙 펼쳐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흉년에 처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아들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7년 흉년을 위해서 식량을 갖다가 다 준비하잖아요. 창고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바로 흉년에 들었을 때 그때 바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 가족을 초청하죠. 기름진 애굽의 땅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탄압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어떻게 도와주시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라는 사람. 기드온, 삼손, 이런 드보라, 이런 사사들. 이런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또 세워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사울 왕이 왕으로 제대로 못하니까 그 왕을 내리고 진짜 아주 제대로 된 왕을 하나 세우죠. 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얼마나 못했느냐 잘했느냐 상관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이 잘할 땐 자식이고 못할 땐 자식이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이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17절부터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을 주셨다가 왕 노릇 못하니까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그 구원자, 다시 말하면 사사일 수 있고 사무엘일 수 있고 또는 사울일 수 있고 다윗일 수 있고 이런 구원자와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차이점이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인 구원자인 예수님은 모든 인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신 구원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기 위한 구원자였다면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삶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악령의 압제로부터 인류를 갖다 구원해주기 위한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어떤 어려움만이 아니고 죄의 저주, 삶의 저주, 사망에서 악령의 역사 속에서, 악령의 압제 속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그냥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바로 예수님께. 어차피 그분이 구원자신데 뭘 거치면서 자꾸 힘든 시간을 보내자고 하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자십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저렇게 생각하면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때 보면은 사실 근거도 없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조그만 어떤 지식을 믿고, 젊음을 믿고, 조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건강을 믿고 말이지.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는 능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내가 사실 한계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지. 자기의 이제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지혜와 능력, 얼마나 이것이 참 한계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주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는가? 주위 사람들하고 좀 잘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하고 좀 교제도 나누시고 우정도 나누시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난 도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충분해. 그게 아직 철이 들든 거야. 아직 철이. 아직 인생이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런 거야. 우리가 왜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왜 느낀지 아세요? 우리가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의 그 한계를 아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이웃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웃도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죠.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자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고 이웃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뭔가 좀 나도 인생의 의미를 좀 알고 살고 싶다. 참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안에서.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지? 좀 내가 딱 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좀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상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조에 한번 깊이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철학책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저도 뭐 철학책 읽은 만큼 읽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철학자들이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냐면요. 철학자들도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 하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야, 질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해답을 못 줘, 해답을.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도 어떠한 사상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그거 하나 못 고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어떤 사람을 향한 내 마음 좀 내 마음을 좀 내가 바꾸고 싶은데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너무나 막 절망감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절망감을 내가 소망감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끊어야 될 거 이거 지금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런 데서도 우리가 끊을 걸 끊게 하시고 우리가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세요. 해답. 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에 관련된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못 고칩니다. 그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달리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물로 하는 거죠. 약물이 뭐예요? 약물이 그냥 약물로 그냥 기분 좋고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몽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그래서 이 정신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해답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너무 큰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기대치도 낮추세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낮추세요. 반드시 여러분 실망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궁극적인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만을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최후의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자십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재정적인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졸설하시고. 자, 저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려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강하셔야 합니다. 더 크셔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 학교 가면은 같은 반에 있는 좀 힘이 센 학생한테 매일 맞아. 돈도 뺏기고 도시락도 뺏기고 이것저것 막 심부름 막 시키면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터지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중학교 형이 있는데 이 중학교 형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주목이 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 이 아이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구원자. 더 세니까.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아이의 고등학교 형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형은 자기의 형보다 더 주목이 더 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는 이 형은 나의 형인데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은 어떤 문제보다 강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치통입니까? 치통? 두통입니까? 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겁니까? 죽는 거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려면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강해야 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부활로 증명했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으시구나.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나왔지만은 그 재벌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분이 내건 것이 뭐였냐면은 자기 돈은 엄청 많은데 근데 생명은 꺼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낸 것이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면 내가 1,000억을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억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1,000억이 정말 죽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 속에 내려오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자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39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9절부터 보세요. 29절. 자, 29절 보세요. 성경에 그가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소식은 이미 지금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죠. 31절 보시면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로부터 예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그거보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깨부셨다 이런 뜻입니다. 깨부셨다는 뜻이.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남으로써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악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죄예요, 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럼 죽은 그것은 어떤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려면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하려면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악령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무기가. 죄의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 해결했던 것은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쓰게 못하게 만들고 마귀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노 목사가 말해서 믿지 마시고 사실이라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라서. 지금도 어떤 크리스찬 변호사가 그러죠. 미국에는 철저한 증거주의자 아닙니까? 증거주의. 증거하고 증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법정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심증은 굉장히 강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입니다. 무죄. 그런데 이 부활을 대한 증거를 미국 법정에 딱 올려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의 배심원들은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에서의 부활이 예수님만이 인류의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더 세다는 겁니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저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주먹이 큰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주먹을 가져. 자기 주먹이 신이야. 자기 주먹이 신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일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신이냐면은 자신이 신이야, 자신.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신이에요, 사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석가를 의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석가를 의지하는 게? 자신은 석가보다는 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종교를 갖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석가 믿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믿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지도 못하는데. 모함에 들어오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 만약 석가가 부활했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이분도 구원자가 될 수 있겠네. 근데 모든 위인들이, 모든 성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삶의 본을 남기고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자. 어찌되었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죽음보다 강한 사람이어야 돼. 죽음을 이긴 사람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어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궁극적인 구원자로 활동하다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궁극적인 예언자, 궁극적인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좀 괜찮은 분 있으면 조금만 의지하시고, 한 0.1%만 의지하시고, 나머지는 궁극적인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만큼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도와주신다. 우리가 많이 믿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적게 믿으면 적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적게 기도하면 적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많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42절 보시면은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예수님이 말로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44절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니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5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자, 45절 보세요. 45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죠. 배척한 겁니다. 왜 배척했을까? 이게 제 관심이에요. 왜 배척했을까? 왜 유대인들이 이런 좋은 소식, 이 좋은 복음을 왜 배척했을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왜 거부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그들에게 어떤 선입관이 있었냐면요. 구원자가 오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로 올 것이다.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도 되시지 않냐. 자기들의 선입관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당에서 모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인 사람이 똑같아요. 모인 숫자가. 월요일날 50명 모이면은 화요일날도 50명 모입니다. 왜? 아니, 안식일마다 안식일에는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누가 들어갔겠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의 역사를 말하면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선입관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독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생각이 옳으냐 이거 생각해 봐야지. 또
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준 데는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업했다가 그만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럼 뭐 크리스천답지 않는 크리스천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해서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 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어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편견,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복음을 난 듣지 않겠다, 난 믿지 않겠다. 그래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냔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인 구원자시냐,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만. 정말 구원자시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근데 사실상 이런 선입관과 거부감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못된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믿어. 멀리 계신, 나오는 상관없는.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보다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징계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늑대까지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막 징계하시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그래도 바른 하나님관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바로 궁극적인 구원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부감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 거부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해요. 이렇게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론 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막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그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설교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딱 일단 마음의 문을 팍 닫아.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 같은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에 대한 거부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갖다가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막아버릴 수가.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회개죠. 회개. 회개와 용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내가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어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떤 특정한 삶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궁극적인 구원자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거부감 이런 거 있다면 정말 성경 공부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 가지고 싹 그런 장벽을 제거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